익산 일빛교회 장권능 목사입니다. 기록적인 폭우로 인해서 아마 중부 지역, 특별히 또 우리 전북 지역, 익산 함나 지역에 많은 피해와 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는 가운데에서도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줄로 믿고, 오늘도 여러 가지 환경과 폭풍 가운데서도 주님 앞에 달려나와 신령과 정으로 예배하는 우리 방송 가족들, 또 우리 일빛 가족들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치유하심과 무엇보다도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 이 땅에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뭔지를 깨닫는 은혜의 시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래에 들어서 언제라고 딱 정할 수는 없지만 2000년 이후에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세계에 영향력을 끼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 드라마를 통해서 한류라고 하는 드라마 또 영향이 있었고요. 또 배우들의 그런 영향으로 일본이나 중국이나 세계에 많은 영향을 끼쳤는데, 요즘은 또 K-팝이라고 해서 BTS나 많은 걸그룹들이 전 세계에 우리나라의 문화를 알리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문화가 발전하고 우리나라가 선진화 되어가고 있습니다. 사실은 나라에서는 지금 정치적으로는 후진국을 면치 못하고 맨날 경제는 어렵다고 난리인데, 전 세계가 바라보는 대한민국은 상당히 앞서가는, 문화적으로 선도해 나가는 그런 나라로 인식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도 갈수록 이게 90년대부터 쇠퇴하고 또 교회도 약화되다 보니까는 이제는 젊은 목사들이나 또 젊은 층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는 교회도 문화 속으로 들어가 전도를 하고 문화를 이용해서 교회 사역을 감당해야 한다라고 하는 주장들이 많이 여기저기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또 심지어 문화는 물과 같고 산소와 같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교회가 점점 문화사역에 많은 관심을 가지면서 상대적으로 복음과 말씀에 관해서는 관심이 약화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초창기 때는 많은 분들이 영상 예배라고 해서 우리도 이렇게 영상 예배를 드리지만은 영화 같은 걸 편집을 해서 보여주고, 심지어 또 간증이라든지 유튜브란 저희도 했지만은 많은 이런 또 영상을 통해서 문화를 통해서 이렇게 교인들에게 은혜를 끼치려고 하는 노력들을 많이 해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수적인 복음주의자들하고 이런 문화적으로 진보하는 그런 신학자들하고 약간의 갈등과 어떤 그런 문제점들을 서로 안고 있습니다. 지금도 청년들을 중심으로는 많은 어떤 문화사역을 통해서 또 교회에서 이벤트나 영상이나 이런 찬양 문화를 통해서 젊은이들에게 복음을 제시해야 한다라고 외치는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종교개혁자인 마틴 루터가 강조했던 이 말씀으로 다시도 고리타분하지만은 딱딱하지만은 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마틴 루터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설교를 통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시고 그리스도는 설교를 통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데려간다. 한마디로 말하면 설교는 단순히 목사님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목사님을 통해서 그날의 말씀을 가지고 성도들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생명의 어떤 나침판, 내비게이션,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설교라는 거예요. 근데 언제부턴가 이 문화사역이 강조되고 많이 들어오면서부터 문제가 뭐가 되냐면, 강단이, 설교가 어떻게 보면 이제 뒷방으로 물려나는 그런 역할이 됩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예배 드린다고 그러면 심지어 잘못된 생각이지만은 목사님 설교 시작할 때 오면은 예배에 참석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들은 목사님들의 설교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중요시 여기지 않고 그냥 예배의 일부분으로 생각을 하고, 조금만 목사님들이 설교가 길어지고 설교 양이 많아지면은 지루해하고, 심지어 교회에서는 전체적으로 목사님 설교를 좀 줄이자고, 시간을 좀 단축시키자고, 그래서 전국적으로 웬만한 89%, 거의 제가 볼 때는 98%의 교회들이 20년 전보다 30년 전보다 설교의 시간이 단축되어 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신학교에서도 요즘은 그렇게 가르칩니다. 절대 설교는 25분을 넘기지 말아라. 근데 저는 2배를 하고 있으니 얼마나 시대에 지금 문화에 뒤떨어진 목회를 하고 있는 겁니까? 심지어 어느 순간부터 오후 예배는 무슨 예배다? 찬양 예배다 해가지고 목사님들의 설교는 액세서리처럼 5분 10분 메시지 전하고 나머지는 전부 찬양을 하고 뭐 어떻든 예배 드리는 그걸로 대체해 가는 게 지금 한국교회의 전 세계의 문화적인 흐름입니다. 제가 세계를 안 다녀봤지만은 지금 트렌드가 그렇게 가고 있어요. 예배의 복음에 집중할 것이냐, 문화와 교회가 예배를 접목시킬 것이냐, 이런 문제로 가지고 상당히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갈수록 사람들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피동적이고 그 말씀을 가슴으로 받아들이고 이게 나를 살리는 생명이다, 영혼을 살리는 생명이다, 이렇게 예배에 생명 걸고 말씀을 듣기보다는 이제 그냥 콘서트 하듯이, 가수들이 이벤트 하듯이 뭐 이렇게 예배 목사님의 설교가 그냥 뭐 이렇게 우리 신앙생활의 한 부분에 그런 퍼포먼스 정도로 여겨지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 그런 이유는 있습니다. 요즘은 TV를 틀어도 유튜브를 틀어도 뭐 라디오를 틀어도 사방에 찬송과 말씀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지만은 분명한 것은 홍수 시대에 물이, 제가 어제도 금강 하구뚝이 범람을 하면 우리 익산 이 시내 쪽이, 우리 이쪽이 함나 이쪽이 물바다가 된다라는 정보를 받고 하여튼 어느 지역이든지 이게 금강 하구뚝이 터졌다가는 끝난다라는, 금강이 뚝이, 하구뚝은 저 밑에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권사님네 수박밭에 가서 이렇게 비닐하우스 보고 사진 찍고 기도하고 그 금강 하구뚝을 가서 제가 이렇게 웅포대교 위에서 한 10분을 쳐다보면서 기도하고 왔습니다. 얼마나 물살들이 센지요. 거기 뭐 드라무통, 뭐 스치리폴, 뭐 하여튼 소도 떠내려간다고 그러는데 저는 보지는 못했습니다. 참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인간의 한계가 참 무력하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닫고요. 그 맑았던 금강이 흙탕물로 완전 진흙탕물이 되었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순수한, 영혼의 순수한 생수를 공급받듯이 이런 마음으로 오늘 이 생수의 말씀을 먹지 않으면, 사마리아 여인처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생수를 공급받지 않으면 나의 영혼의 갈증은 해결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절박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그냥 사방에 물은 많아요, 홍수가 와가지고. 그런데 진정한 내 영혼을 갈증을 해소할 수 있는 생수, 진리의 말씀을 정말 내 영혼의 사모함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갈수록 이게 약화되는 게 우리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 지금 기독교에 약해지는 모습이지 않냐, 그 말이죠. 그래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저 우간다라든지 아프리카라든지 선교지 가면 지금도 그들은 먹을 건 없고 가난하고 힘들지만은 말씀을 들을 때, 찬양할 때 영혼의 단비를 기다리듯이 그렇게 절박하게 찬양하고 말씀을 사모하는 그 영혼들이 살아나고, 지금도 그런 지역은 영성으로 부흥하고 있는, 문화가 어떻게 변화되어든, 사회가 어떻게 그저 IT 정보로 인해서 초고속화가 바뀌어져 갈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영혼이 살아나는 부흥하는 역사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목격할 수 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손을 장황하게 말씀드리냐, 어쨌든 여러분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 예배에 집중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시고 하나님 은혜를 집중하시는 은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지금 산상수훈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5, 6, 7 예수님께서 3년 6개월 동안 설교하신 내용 중에서 단편의 설교로서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했던 그런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의 산상설교를 들을 때는 항상 그 설교의 뿌리를 붙잡고 들어야 합니다. 산상수훈의 뿌리자 열매가 뭡니까?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시작. 하나님 나라. 한 번 더 시작. 하나님 나라. 엊그저께 소망의 기도 갔는데 어떤 분이 이런 기도 제목을 문자로 보내왔습니다. 목사님, 저는 나이가 40이 넘었습니다.
40이 넘었는데 장가도 못 가고 나이가 40이 되도록 이룬 일도 없고, 그래도 내가 이렇게 더 살아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인생에 참 갈림길이 생기고, 심지어 죽고 싶다라는 생각까지도 자주 제 마음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저는 기도하러 가기 때문에 거의 권면의 말씀을 하지 않습니다. 기도 속에 그냥 권면까지 다 해서 기도를 하는 스타일입니다. 근데 그때는 제가 한마디 딱 권면을 했어요. 사도 바울도 장가를 못 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를 크게 이루었고요, 설령 이 땅에서는 뭐 이룬 일이 없었지라도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라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가장 보배롭고 존귀한 사람이고, 이 땅에서 수많은 고통과 어려움과 이룬 일이 하나도 없고, 심지어 병상에서 중환자실에서 숨만 깔딱깔딱 쉬고 있다가 돌아가시더라도 이 땅에서는 누구 하나 알아주지 않고 주변 사람들한테 민폐만 끼치고 가는 인생이지만, 그 영혼은 분명한 것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 할렐루야. 그래 여러분, 우리 인생에 하나님 나라라는 주제가 없으면, 우리 삶 속에, 신앙 속에 하나님 나라는 뿌리와 열매가 없다면, 이 땅에 가지고 우리가 판단하고 뭐랄까 인생을 결정한다면 솔직히 살맛나는 사람이 몇이나 있겠어요. 저번에 우리 강혜임 권사님 남편 이민식 성도님을 만나면서 참 여러 가지를 느낍니다. 2017년인가요? 그때도 한번 비가 이렇게 많이 와가지고 하우스가 잠겼어요. 그때 그래서 저쪽 교회 건축하기 전에 잠깐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농사는 농부가 짓는 것 같은데 자기가 몇 년 농사 일을 해오고 수박 하우스 일을 해보다 보니까 농사는 농부가 짓는 게 아니라 하늘의 뜻에 99%가 달려있대요. 야, 나 참 그 말 들으면서, 그런데 그 하나님께 왜 매달리지는 않는지 그건 좀 물어보고 싶은데 내가 말을 못했어요. 아무리 농부가 이른 새벽부터 저녁 늦게 풀 메고 농약 주고 그 벌꿀을 막 해서 그 수고해도요, 때에 따라서 비 내려주지 아니하고, 때에 따라서 여러분 그죠? 햇빛 주지 아니하고, 또 비가 너무 이렇게 많이 와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어제도 제가 가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쪽 먼저 딴 수박에서는 이제 모를 심었는데 이미 물이 가득 차가지고 들어갈 수도 없고 가볼 수도 없고요, 그냥 쳐다보고만 멀리서 보고 왔는데 거기는 이제 모내기를 다시 하면 됩니다. 근데 저쪽 수박 두 동은 지금 비가 그나마 좀 지대가 높아가지고 간당 하고 있대요. 잠기기 직전. 그래서 어제 제가 점심 전에 갔었는데 오늘 이 상태로 비가 조금만 더 오면 100% 잠깁니다. 근데 거짓말처럼 감사하게 제가 갔다 온 이후로 비가 그쳤어요. 우연의 일치입니다. 저도 알아요. 그런데 하는 얘기가, 그 말에 또 제가 은혜 받았어요. 하늘이 하는 일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람만 안 다치면 되지요. 할렐루야. 어떻게 보면 풍랑 만난 거거든요. 1년 농사를. 만약에 그게 물이 안 잠겨가지고 수박이 출하가 된다고 해도 이런 상황에 누가 수박을 사 먹겠냐고, 수박 죗값을 못 받는다라는 거예요. 인간적으로는 절망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고 희망이 없어진 것 같은데, 그래도 어떡하냐라는 거예요. 건강, 그죠? 사람만 안 다치면 되지. 여러분, 우리 이 땅만 바라보고 살면 이렇게 웃을 일이 뭐가 있고 기뻐할 일이 뭐가 있고 즐거워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 어디를 바라봐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 그래도 여러분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고 하나님 위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 말씀은 죽어서 가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경험하고 살라라고 말씀하시는 게 산상수훈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죽어서만 하나님 나라 가서 행복을 누리는 게 아니라 이 땅 폭풍 속에서 하루도 쉴 날이 없고 문제가 없는 날이 없는 근심 걱정이 끊이지 않는 이 땅에 살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살 수 있을까? 그러면서
하나님의 성품으로 살으면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8가지로 말씀드렸죠.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긍휼히 여기고 마음이 청결하고 화평케 하고 의를 위해서 도리어 박해를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살 수 있다. 이걸 갖다가 전문 용어로는 마태복음 5장 13절 16절까지 너희가 나가서 세상이 뭐가 되라? 빛과 소금이 되어라. 그러면서 이제 지난주에는 빛과 소금에 뒤면서 이제는 그 빛과 소금의 역할이 무엇을 하는 일이다? 이웃을 주님의 성품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면서 살아가는 것이다. 근데 어떻게 목사님 나도 먹고 살기 힘든데 이웃까지 내가 사랑하고 섬길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았죠. 예수님께 뭐라고 말씀하세요? 형제한테 나가라. 저 미련한 놈 밥통이라는 뜻을 갖고 있다고 그랬죠. 그렇게 이웃에 대해서 형제에 대해서 미련한 놈이라고 욕을 해도 지옥을 피하지 못할 거라고 우리 예수님이 단호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얼마나 이웃 사랑하는 일이 중요하고 소중한 일이면. 그러면서 오늘 본문도 뜬금없이 산상수훈하고 우리가 머릿속에 들어있는 거하고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성품하고는 조금 동떨어진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예요?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이웃 사랑하는 것이 무엇이냐, 실천적으로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성품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지금 문화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지금 이 시대의 어떤 가정 환경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저는 아까 서론에 얘기한 것처럼 문화를 전하는 목사가 아니고 세상의 지식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성경적으로 전하는 거니까, 혹시 여러분 상황이 오늘 제가 전하는 말씀하고 좀 어긋난 삶이 되었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좀 살지 못한 부분이 있더라도, 오늘 목사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성경을 그대로 전하는 것이지, 아이고 우리 가정 형편 아시면 왜 저런 말씀을 하실까. 저도 제가 설교하고 나서 깜짝깜짝 놀래고 회개할 때 있어요. 굳이 그런 말을 해서 그런 상황이 있는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들 가정에 아픔이 있을 텐데 왜 더 목사가 위로는 못 해줄 망정 아픈 가슴에 칼질을 할까. 하고 나서 저도 막 후회도 하고 그러는데, 지나가 보면요, 제가 의도적으로 솔직히 어느 가정 누구를 제가 이야기하려고 하겠습니까? 여기에서 그냥 저는 다시 얘기하지만은 오늘 말씀이 예민해요. 잘 은혜로 받아들이면 이게 내 영혼을, 우리 가정을 내가 어떻게 살아야 인생의 이웃사랑 실천이 어떤가를 딱 한 줄의 줄을 잡을 수 있는데, 인간적으로 문화적으로 제 설교를 오늘 잘못 들으면 오해하기 딱 좋은 말씀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 저더러 이제 나쁘다고 하는 사람은 진짜 나쁜 사람이에요. 자, 오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법을 말씀하시면서 뜬금없이 부부 관계를 이야기하시고, 특별히 부부 관계에서도 가장 금기시 여기는 성적인 문제를 이야기를 합니다. 성적인 문제, 간음의 문제를 이웃과의 관계의 연장선상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산상수훈 지금 팔복하고 이웃 사랑하고 부부간에 성적으로 간음하고 이혼하고 이게 무슨 관계가 있냐 그 말입니다. 이웃 사랑하고 부부간에 싸우고 이혼하는 게 무슨 관계가 있냐라는 거예요. 근데 누가 지금 그렇게 끌고 가세요? 예수님이 말씀을 통해서 부부관계 간음 문제를 가지고 이웃 사랑과 하나님 나라로 지금 끌고 가고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신명기 24장 1절에서 2절 보겠습니다. 신명기 24장 1절. 사람이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다 어떤 사람이든 아내를 취하여 데려온 후에, 자, 여기 중요한 단어 하나 기억하세요. 무슨 일이 있거든 수치되는 일이, 수치라는 단어 기억하세요. 수치라는 말은 뭘까요? 이렇게 창피를 주다,
마음을 상하게 하다, 피해를 주다, 뭐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자, 수치되는 일이 그에게 있음을 발견하고 누구에게? 아내에게, 배우자에게 수치되는 일이 발견이 되면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거든 이혼 증서를 써서 그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어 보낼 것이요. 그 여자는 아내가 되자마자 이제 그 여자는 아내가 됐는데 1절은 아내였는데 2절에는 이혼 증서를 쓰는 순간에 여자로 바뀌어요. 그 여자는 그 집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의 뭐가 되려니와? 아내가 되려니와. 우리나라 정석은 분명히 문화가 다르다는 말씀을 또 드립니다. 이건 예수님께서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모세 시대 때에 지금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유대의 어떤 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당시에 유대교 학파에는 두 학파가 있다고 그럽니다. 첫째는 샴마이 학파가 있고 두 번째는 힐렐 학파가 있는데 어려워도 그냥 들으세요. 그냥. 자, 샴마이 학파는 이 수치라는 단어를 해석을 이렇게 합니다. 수치. 얘기했죠? 수치라는 단어를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가늠한 것만을 수치로 여깁니다. 그러니까 결혼을 했는데 아내가 바람을 펴서 간음을 했어요. 그럼 그게 뭐가 된다라는 거예요? 수치가 되니까 이혼 증서를 써가지고 내보내라는 거예요. 그런데 힐렐파 학파는요, 이 수치를 자의적으로 폭넓게 해석합니다. 예를 들면 남편이 식사하다가 돌을 씻게 했으면 그것도 아내의 수치라는 거예요. 어떻게 아내가 돼가지고 하늘 같은 남편에게 밥을 하는데 돌 하나를 제대로 걸러내지 못해가지고 남편분들이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것도 아내의 수치니까 뭐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혼 사유가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 가정생활 할 사람 누가 있습니까? 또 예를 들면 아내의 겨드랑이에서 냄새가 나면 그것도 수치랍니다. 해석이 그래요. 힐렐파 해석들이 자의적으로 해서 그런가. 아내가 뭐 이렇게 냄새가 나 여름에 그러면 일로 와 이혼해. 그럼 그냥 두 말 묻어고요 이혼을 해야 한다라는 거. 이게 법입니다. 법. 남편하고 길을 가는데 아내가 모르는 남성에게 말을 걸면 그것도 역시 수치라고 합니다. 그런데 원래 이 24장 신명기 24장은 하나님께서 이혼을 어렵게 하려고 그 조항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옛날 그 시대에는 여성들의 대우가요, 여성들의 지위가 노예나 동물처럼 형편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그 중동 지역은 그러잖아요. 뭐 4명까지는 아내를 합법적으로 데리고 다닌다고 그러잖아요. 살 수 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냥 살다가 좀 이게 수치라는 명목으로 자기들이 자의적으로 해석해가지고 그냥 마음에 안 들면 쫓아내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동물 취급보다도 사람, 요즘 개들은 얼마나 인정받고 사랑받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노예처럼 막 취급받으니까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아내들을 함부로 이혼 그죠? 내버리지 말으라, 그런 뜻으로 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아는 것처럼 우리나라에도 이런 말이 있어요. 일부 뭐가 있어요? 다처제. 그러니까 아버지는 하나인데 남편은 하나인데 아내는 막 여럿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신기하게 제가 다 아는 건 아니지만 거의 전 세계의 99%는요 남편은 하나인데 아내는 2-3명 있을 수 있지만은 아내는 하나인데 남편이 막 4-5명 있는 나라는 내가 기억으로는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어쨌든 그 시대나 지금이나 여성에 대해서 이처럼 학대하고 지위를 낮게 보는 게 현실이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첫 번째는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부부가 되었음을 지키기 위해서 법을 강조하는 게 첫 번째 지금 신명기 24장의 말씀이고, 두 번째는 뭐예요? 여성들의 권익을, 여성들의 인권을 지켜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게 왜 이웃사랑하고 무슨 관계가 있을까? 연결하기가 참 쉽지 않아요. 오늘따라 아이들이 저의 설교를 집중력을 떨어뜨리는데 이바지하고 있는데 그래도 집중해서 해보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부부 가정을 세운 목적은, 애들 좀 저 유아실로 데리고 가면 안 될까요, 권사님? 예?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통해서, 부부를 통해서 이 땅에서도 자녀들을 낳고 행복하고 즐겁게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가정을 세운 목적은 하나님 나라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즉 청지기의 사명으로 가정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지금 전 세계가 비상이 걸려 있는 게 뭐냐면 이상기후입니다. 지금 우리가 보는 것처럼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폭우가 내린 것은 거의 역사적으로 처음입니다. 그런데 그전에는 장마철이라는 말이 있었는데 지금은 장마철이라는 말도 없습니다. 그냥 집중, 그죠? 어떤 그런 폭우가 이렇게 곳곳에서 지금 늘 일어나고 있습니다. 2050년이 되면 해수면이 우리나라도 상승이 돼가지고 30만 병 정도가 인구의 삶의 터전을 잃게 된다고 공식적으로 지금 발표들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갈수록 이상기후는 심각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럴 때에 이제는 나만 행복하면 되지. 저도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어제도 막 시찰 목사님들, 노이 목사님들이 막 전화하고 카톡하고 난리가 아닙니다. 계속 방송에서 뉴스 들으면 익산지역 폭우, 익산지역 침수 계속 전국 뉴스에 나오다 보니까는 교회는 괜찮냐고, 교회는 괜찮습니다. 저쪽만 비가 좀 흘러내려가지고 축축하지, 조립식 치고는 이 정도는 양호합니다. 근데 우리 교회만 안전하다고 안전한 게 아니고, 우리 가정은, 우리 집은 아파트에 있으니까 괜찮다, 그게 아니라 이제 갈수록 이 얘기를 핵심으로 말씀드리려고 좀 길게 끌고 온 거예요. 세계는 하나라고 하는 것처럼 언제 우리나라가 전 세계하고 한류가 이렇게 하나 되던 시절이 있었어요. 엊그저께도 미국 목사님하고도 카톡으로 영상통화하는데 세상에 10분, 15분, 그것도 두세 명, 세 명이서 같이 통화를 하는데도 10원도 돈을 안 낸다니까요. 여러분, 놀랄 줄 아닙니까? 우리 어렸을 때는 시골에 전화한 데 오면은, 그죠? 전빵집에서, 이장집에서 오면 뚜르륵 돌려가지고, 10분 후에 다시 옵니다. 끊고 오면은, 6,700원 나왔습니다. 그러면 계산해주고 오고 그랬잖아요. 나는 어느 시대의 사람인가요? 이렇게 전 세계가 하나 되는 것이 결국 뭐예요? 이웃을 사랑해야 할 수밖에 없는 일이다, 그 말이에요. 제가 새벽에 잠깐 그런 얘기 했는데요. 한 번씩 이렇게 운주 계곡이나 운이람 반이람 여름에 그래서 이게 물가를 한번 가려고 가보면 참 들어갈 때도 거기 입장료도 받고요. 어떤 때는 조금 괜찮은 데는 평상값이라고 또 돈도 받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야, 이 개울가에 사는 사람들은 참 좋겠다. 평상 그냥 놓고 앉아도 돈 벌고, 백숙 요리 좀 할 수 있으면 우리 권사님들이 거기서 요리하면 세상에, 저 가평에 갔더니요, 그 목사님, 그 권사님 이렇게 하는데 2달 벌어갖고 하여튼 1년을 먹고 살고도 남는데요. 그래서 야, 부럽다 그랬는데 어제 뉴스 보면서 세상에 우리는 개울가 안 사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이해되시죠? 여러분, 인생이 모를 일인 거예요. 인생이 모를 일인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선교사님들이든 북한이든 그저 세계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도 다 이제는 전 세계가 뭐라는 거예요? 이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는 그 마음, 그게 결국 뭐예요?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라는 메시지예요. 그런데 오늘 가장 이웃의 시작이 어디부터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부부 관계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걸 미리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 무엇 때문에 우리에게 이웃을 하나님처럼 사랑하라고 하십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요. 말라기서 2장 13절에 15절 보시면 좀 어려운 이야기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이런 일도 행하였나니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단을 가리우게 하는도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게 막혀가지고 연락이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도대체 뭔 일을 하길래 기도에도 응답이 안 되고 하나님께 예배해도 하나님 연락받지 않으신다, 그 말이에요. 가인의 제사처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다시는 너희의 헌물을, 예물도 받아주지 아니하고 돌아보지도 아니하시고 그것을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시거늘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입니까 하는도다. 왜 하나님 우리 예배는 안 받아요? 왜 우리 기도는 응답이 안 돼요? 그랬더니 하나님 앞에 여쭈었더니 너와 너의 어려서 취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일찍이 증거하셨음을 이남이니라. 그는 내 짝으로 너와 맹세한 아내로디 내가 그에게 괴사를 행하는도다. 여호와는 영이 유하실지라도 오직 하나를 짓지 아니하시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지으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취한 아내에게 괴사를 행치 말지니라. 즉 부부관계가 불편하면 심령의 하나님 나라가 깨지고, 부부관계가 불편하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도 응답이 안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없다, 그 얘기입니다. 지난주 이 부분에 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도 어떤 그 션인가 그저 있잖아요. 연예인 있잖아요. 이영인 뭐 우리나라 기부왕으로 그 단일 기도에 나왔었잖아요. 연예인이. 하여튼 그 친구는요. 하여튼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부부싸움을 평생 살면서 한 번도 안 했대요. 그 무슨 부처지, 아니 부처라고 하면 안 돼. 예수 잘 믿는 사람인데. 세상에. 근데 그 싸우지 않는 이유가 뭐라고요? 내일 이 사람과 죽음으로 헤어진다면 굳이 화낼 일이 뭐가 있고 속상할 일이 뭐가 있고 용서할 일이 뭐가 있냐라는 그 마음으로 그냥 부부싸움을 하는데요. 그래서 저는 방법으로 하나 말씀드렸죠. 우리 아내는 참을인자 셋이면 사람을, 그죠? 살인도 면한다고 그러는데 참을인자가 뭐라고 그랬어요? 마음심자 위에다가 칼도자를 새겨놓은 게 마음심이다. 우리 마음에다가 칼을 새기고 사는데 그 칼이 뭘로 나와요? 입술로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말로 칼질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우리 마음으로 참자,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어쨌든 여러분 아내를 참, 저부터도 얘기했잖아요. 뭐 현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얘기하는 거라고. 여기서 자유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할렐루야, 우리 부부는 100점입니다. 더 이상 목사님 설교가 저는 필요 없습니다. 이럴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오늘도 좀 우리가 노력해보자고, 하나님 은혜를 힘입어서 좀 더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의 수치로 올라가 보자고 외치는 것이지, 목사님이 잘해서 그러는 건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자, 어쨌든 그러면서 또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어떻게 하면 누릴 수 있겠습니까? 창세기하고 에베소에 쭉 이야기하는데요. 에베소 5장 30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에베소 5장 30절. 자, 에베소 5장 30절에 보시면 교인은 그리스도의 뭐라고 그래요? 몸이라고 그럽니다. 교인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러고 31절에 보시면 남편과 아내가 합하여 한 육체가 된다고 말씀하시면서 32절에 자, 시작.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한마디로 말하면 32절에는 부부가 한 육체가 되는 것을 그리스도와 교회에 적용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29절 30절에 보면 무서운 말씀이 있죠.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를 실족에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제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제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는 것이 유익하니라. 무슨 얘기예요? 죄가 무섭다라는 걸 이야기하는데, 반대로 말하면 우리를 사랑해서 하나님이 보호하시려고 하시는 말씀이다, 그 얘기예요. 죄가 이렇게 무섭다라는 거예요. 부부간에 싸우는 것도 죄고요, 부부간에 미워하는 것도 죄고요, 부부간에 혈기내는 것도 죄고요. 그런데 이것이 뭐요? 풀어지지 않으면, 서로 용서하지 않으면 여러분 오늘 말씀이 이렇게 무섭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최고의 중독 중에 무서운 중독은 술 중독도 아니고 도박 중독도 아니고 알코올 중독도 아니고 죄에 대한 중독입니다. 죄는 중독성이 있어서 지면 또 짓고 싶고요, 죄에 대한 쾌락과 향은 그저 묘한 매력이 있다니까. 근데 죄에 대해서 멀리하고 죄에 대해서 끊다 보면요, 또 죄를 안 지을 때, 죄를 지을 수 있는 상황에서 안 짓다라고 하면 내 스스로가 얼마나 위안이 되고요, 또 하나님께 은혜가 있는지 모릅니다. 어쨌든 죄의 유혹에서, 죄의 중독에서 다 해방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듯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에베소 5장 17절에 보면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마지막에 좀 넘어가겠습니다. 자, 20절 보겠습니다. 20절. 에베소 5장 20절에 보시면 그냥 쭉 이어서 넘겨주시면 됩니다.
에베소서 5장 20절 17절부터 쭉 넘겨주세요. 불러도 대답 없는 님이요, 하나님의 뜻이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위친다고 나오는 것도 아니고. 이 말씀 따라 제가 또 메모를 안 해놨어요. 자, 이렇게. 자, 에베소 5장 20절 제가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포기하면 나오고. 자,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들을 경외함으로 서로 뭐하자? 복종하자. 그래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항상 뭐하듯이? 경외하고 피차 복종하듯이 하나님을 사랑하듯 부부를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서로 부모를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은 불가능합니다. 미리 얘기합니다. 우리 인간들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근데 불가능한 일을 왜 예수님이 이렇게 강력하게 이야기하실까? 오늘 본문에 지옥이라는 얘기를 2번이나 하시면서 이대로 살지 않으면 지옥 보낸다고 협박을 하시면서, 조폭도 아닌데 하나님 우리한테 막 협박을 하십니다. 안 될 줄 알면서 왜 그러실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성경의 뜻이고, 그죠? 주의 뜻을 이해하라고, 분별하라고.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부에도 제가 썼는데요. 오늘 말씀은 이웃, 특히 부부 사이의 문제, 간음에 대한 문제를 출발한 이웃관계의 파괴를 심각하게 경고합니다. 너셀 무어가 쓴 폭풍 속의 가정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나온 가정에 관한 책 중에서 가장 성경적이고 명확한 정의를 내려주는 6가지로 이게 요약 정리되어 있습니다. 제가 다 설명할 수는 없고요.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베드로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세상은 뭐와 같다고 그랬죠? 바다와 같다고 그랬습니다. 세상은 바다 같다. 여러분, 바다가 정말 어때 여름날에도 피서철이나 이게 정말 마음들이 제일로 그도 꽉 기분이 트이는 곳이 어디예요? 바다입니다. 동해안이든 서해안이든 뭐 남해안이든 특별히 해외에 나가면 기가 막힌 바다를 보면서 야 기분 나쁘다, 엄해 신경질나 이런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산에 올라가다는 좀 땀나고 힘들다고 엄마 나 그만 가면 안 돼 떼를 써도, 여러분 바다 가는 사람들을 떼 쓰는 사람은 없습니다. 엄마 나 바다 힘들어서 보기 싫은데 이런 사람 없습니다. 평상시에는 그렇게 바다가 풍요롭고 사람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주고, 또 거기에다가 여러분 어부들처럼 거기에는 다 온갖, 그죠? 뭐 개부터 시작해서 소라, 멍게, 뭐 우리의 필요한 일용할 양식들이 그 안에 다 보화처럼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바다가 잔잔했던 바다가, 아름다웠던 바다가 풍랑이 일고 파도가 치고 폭풍이 일어나면은 이것처럼 또 무서운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 너셀 무어가 참 이 책을 보면서 제일 가슴이 와닿았던 거지. 제목이 뭐예요? 대부분은 행복한 가정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대부분 아름다운 가정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가정은 처음부터 행복하고 아름답고 이게 즐거운 가정이 아니라, 천국 같은 가정이 아니라 무슨 가정이래요? 폭풍 속의 가정이래요.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니까 당연히 은혜만 넘치고 사랑이 넘치고 행복이 넘치고 평강이 넘치는 곳인데, 죄송합니다, 교회도 세상 속에 뭐예요? 폭풍 속에 있는 게 교회입니다. 여러분 가정도 지금 하루하루, 여러분이 살고 있는 사업장, 여러분이 다니는 직장 가만히 생각해봐요. 오늘 우리 기루제 지금 선교사님 같으신데 내가 눈이 옛날부터 안 좋아요. 봤죠? 네, 그러신 것 같아요. 러시아 갔다 오신다더니, 네? 오신다고 그랬으면 내가 미리 현수막이라도 걸어놓을. 네, 그런데요, 네. 선교지 가갖고도 여러분 그 세상 모든 거 다 버리고 오직 주님이 기뻐하는 일을 목숨 걸고 선교한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좋은 일만 있을 것 같아요? 내가 물어보지도 않아요. 내가 마음만 아프니까. 아마 하루하루 폭풍 속에서, 하루하루 폭풍의 잔 속에서 아마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선교지에서 사역을 하실 거래요. 나는 이 말이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폭풍 만나면 주님이 나를 위면했다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럴 수가 있냐라고 하나님의 원망하기 딱 좋은데,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 강권사님네 하우스 그 지역이 전부 익산 지역이 지금 폭풍을 만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치유하심을,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하나님이 또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뜻을 깨닫기 위해서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글을 올렸더라고요. 비가 많이 온다고 원망하지 맙시다. 폭우가 많이 와고 피해 입었다고 우리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맙시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전심으로 깨어 기도합시다. 노아 시대 때에도 쥐락이 관영에서 40일 동안 비를 내리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냥 자연재해로 이상기후로 그냥 비를 이 지역에 많이 내렸겠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익산에 그저 30년 전에 폭파사고가 났을 때 그냥 폭파사고가 난 것 같지만, 부주의로 난 것 같지만, 여러분 그때 정말 우리 익산시 시민들이,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기도해가지고 우리 익산시가 이만큼이라도 발전되었다고 많은 분들이 고백하잖아요. 그때 교회가 제일 많이 부흥됐습니다. 그 전국적으로 우리 익산시가 복음률이 제일 높아진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폭풍을 만났다고 부부간에 지금 어렵고 힘들고 아프고 상처받고 폭풍을 만났다고 좌절하고 절망하지 마시고 극단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폭풍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내가 먼저 손 내밀고 내가 먼저 유리의 손길을 나누고 내가 정말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라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웃을 사랑이라는 이 실천적인 사랑을 이루고 살아갈 수 있도록 저 여러분들이 기도하며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 결론입니다. 제가 이렇게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솔직히 저 양심상 저에게도 자유함이 없습니다. 설교에. 그래서 서론도 길게 한 거고요. 근데 그렇더라고요. 주님이 우리에게 진짜 원하시는 말씀이 뭘까? 나에게 바라시는 말씀이 뭘까? 이웃사랑이 뭘까? 제 나름대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정한 정의는 이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혼자 편하고 혼자 행복하고 혼자 잘 살기를 원합니다. 혼자, 우리 가정, 내 자식. 그런데 이웃사랑은 뭐라는 거예요? 나 혼자의 행복을 위해서 살지 말고 주변 사람들,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지금 보이는 사람, 손잡을 수 있는 사람이 가장 행복하고 귀한 사람이라고. 그 사람과 함께 폭풍 속에서라도 주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나누고 살아가는 것이 이웃사랑이고 하나님이 원하는 행복한 삶이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뭐예요? 불편하지요. 혼자 가면 편한데, 혼자 일하면 행복한데, 저는 진짜 저는 혼자 있으면 제일 좋습니다. 지금도. 목양실에 그냥 혼자 있으면 제일 좋아요. 죄송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왜 혼자 있으면 그렇게 좋아할 사람들을 혼자 있게 하지 아니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가라는 거예요. 둘이 만나는 순간에 뭐가 기다린다고요? 폭풍이 기다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폭풍 속에서 하나님의 고난을 통해서 성품을 닮아가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서로 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만들어가고 이루어가라는 게 오늘 이웃사랑의 하나님 명령이심을 기억하시고 지금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이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니까 우리 가슴에 새기고 주의 도우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